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뜯는 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즉 가장 첫 번째 지금 베냐민을 뜯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성향이 굉장히 과격하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나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처음에 아침에 그것을 물어뜯으면서 먹을 것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되어서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움켜쥐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성향이 나중에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단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유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중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루살렘과 기브온과 베들레헴 그 근처였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살기가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그것이 개간돼서 그렇지만은 원래 처음에 분배받을 때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격이 억세고 또 과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성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 거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은 것은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축복된 삶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는 삶을 주시기도 하지만 똑같은 신자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도록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경우에 대개 마음에 의문을 감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기도 합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환경을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으로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고 나쁜 환경에서 살아간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과격해집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 지파 내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기브아라는 데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지파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실형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와가지고 너희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600명 정도의 사람만 남고서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초기에 가지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격함 때문에 그들이 환경으로 인한 것이었지만은 그러한 과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11지파들한테 굉장히 마음의 불안감과 또한 10지파들한테 다른 악한 그런 영향들을 주었습니다. 싸우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의 지경에 몰락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 뜯은 것을 움켜쥔 것을 나누어 먹는, 즉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는 삶, 좋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리되어서 나갈 때도
베냐민 지파는 분리되어서 나가지 않고 유다 왕국과 함께 그 나라를 지키고 존속시켰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과격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므로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함을 입는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깨 위에 세우시고 그 어깨 위에서 항상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들어오는 성전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터를 열어줌으로써 바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곁에 양 어깨에서 늘 함께하는, 하나님 늘 보호하시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유다와 함께해서 남유다 왕국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열 지파와 같이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신약시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납니다. 또 그 이후로도 바벨론 포로나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르드게와나 에스더와 같이 정말 유대 민족을 살리는 훌륭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나옵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오히려 전에 있었던 과격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이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지파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 가운데서 오는 혹시 과격함,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같은 몰락의 길을, 우리 영적으로 쇠퇴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에 과격한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과격함으로 살아와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 영적인 삶의 불안감과 쇠퇴길을 걷게 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완전히 몰락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만 한다면 오히려 베냐민 지파와 같이 그 자리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두 지파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훌륭한 지파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자기가 움켜쥐었던 그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척박함으로 인해서 과격한 성향들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과 불안감들을 주고 싸움의 동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 쇠퇴길을 걷게 되었지만은 참 그런 곳에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유대 민족을 살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는 명맥에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척박한 환경이 주어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과격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영적인 쇠퇴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중요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환경 자체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